안녕하십니까.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3일 금요일 오늘의 주제는 더 깊은 연구의 범위 속에서 믿음의 안목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구원의 기초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말씀에 기초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여러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역경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믿음의 기초와 구원의 기초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무엇보다 다른 것이 아닌 성경으로 채워져 있었죠.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존재의 활력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살았고 또 말씀을 위해서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었죠. 앞을 가로막는 엄청난 역경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또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인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도 역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들이죠.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기초임을, 근원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발견은 그들에게 환희를 가져다 주었죠.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예수의 존재, 오늘 그 예수의 은혜로부터 오늘 우리는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기별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성경을 믿었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자유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교과는 매우 값진 두 개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엘리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당시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은 신복들과 의논하고 진을 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길을 미리 알려주고 이 싸움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인도해 준 것이죠. 이러한 일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자 아람 왕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나의 뜻을 누설하는 어떤 이가 있는 건 아닐까 말이죠. 신복주 한 사람이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밝혀주죠.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자 왕은 말과 병거를 보냅니다.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게 한 거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성읍을 완전히 에워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장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저는 이 장면 속에 아름다운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표현이 너무 멋지고 귀합니다. 엘리사를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엘리사라고 묘사하지 않고 정말 멋진 표현을 사용해 주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믿음의 표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는 어떠한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적하는 어떠한 무리보다, 어떠한 세력보다 더 크고 더 강한 힘이, 그러한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죠. 믿음의 안목이란 바로 우리의 역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와 언제나 역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존재인 것이죠.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홀로 수고하지 않았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연합하여 그들을 대항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셨다. 만일 그들의 눈이 열릴 수 있었더라면 그들은 옛날에 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의 분명한 증거를 보았을 것이다. 엘리사의 종이 그의 주인에게 그들을 애워싸고 있는 적군들과 도망할 모든 기회가 끊어진 것을 지적했을 때 그 선지자는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그때 그 산은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 차 있었고 하늘의 군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둘러진 채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개혁사업에 종사하는 역군들을 지키셨다.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주님은 결코 어떻게 하신다고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 소지에서는 두 번째 장면을 또한 묘사해주고 있어요. 루터가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 때 원수들이 온 힘을 합해서 이 개혁파의 신앙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무수한 칼이 칼집에서 뽑히려고 하는 그때에 루터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노하고 있다. 경건치 않은 사제들은 공모하고 있으며 전쟁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믿음과 기도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사람들을 권할 것이다. 그리하면 원수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복되어 잠잠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급한 것은 기도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 사탄의 칼날 아래 있다는 것과 사탄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기도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장면에서 분명하게 말해주죠. 오늘 루터는 지금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고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장면의 모습은 동일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에겐 믿음의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믿음의 안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은 아침이 일찍이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죠. 그러나 그의 안목은 여전히 영적인 시선에 머물러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육적인 안목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역경만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그의 눈이 깨어지고 오늘 영적인 안목이 그의 삶에 채워지기를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직면한 위협들의 실체를 깨닫고 믿음과 기도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될 것을 권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안목이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안목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그 은혜의 물결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여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느끼고 경험할 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재림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더 깊고 온전한 역사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의 찬양을 더 소리 높여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의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없을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불신은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고 속삭이나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 바울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나 의롭고 언제나 선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율법의 기능은 거울과 같고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율법에는 우리를 변화시켜줄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결코 율법의 온전함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다.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순종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어둠을 거두고 더욱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루도 주님 안에서 세상적인 시야를 넘어서 믿음의 안목을 소유하고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 그 믿음의 안목으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면서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전진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믿음의 안목을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